교회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은 그 나타나심을, 임재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심으로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아야 할 힘이 필요할 때는 넉넉한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살아갈 만한 힘을 부여해 주셨고, 가족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주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는 하늘문을 열으시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지은 죄 때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면 자유케 하시는 축복 속에서 활기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은 바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축복이었습니다. 성전은 은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장소, 은혜 주셨던 그 장소, 용서의 축복을 주셨던 그 장소, 하늘문이 열려지게 만들었던 그 장소,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부어졌던 그 장소인 성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외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는 절대로 살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고집부름이여 살지 말라 말씀하신 그 반대길로 걸어갔던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어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불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유다와 더불어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져 내렸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한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쓰러져 버리는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돌출해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죄는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로 계획하셨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질 수 있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총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축복의 전달체인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시작하심으로써 성전의 그 다음 영광을 다시금 이루어 가시는 분이셨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복을 선언하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성전의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며 이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지기를, 우리 올려드리는 찬양에 화답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며 복을 내려주시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열매가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루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올린 기도가, 여러분들이 올린 찬양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우며 열매로 나타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영광의 장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신 사랑 여러분들이요,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십시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신 분들이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의 자그마한 정성, 기도의 손을 모으고 찬양의 입술을 열며 말씀을 듣는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입술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움직임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난 후에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져가,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영적인 흥분이 밀려오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움직임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 핵심적 내용을 마음속에 가다듬고 오늘 말씀을 청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거룩한 열망으로 불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되어지기 시작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일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 일을 성도들이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벽돌 위에 벽돌 한 장을 얹는 것은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를 세움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일에 동참한 그 사람들의 역사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이 시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을 못 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소한 일이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누군가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그것은 돌 위에 벽돌 하나를 얹어놓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사소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저 이루어지는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이제부터 보십시오. 돌 위에 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생뚱맞는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인물이 등장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레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황제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거슬러 내려가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메대 파사의 제국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갑자기 고레스 왕이 등장하더니만 생뚱맞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황제의 명령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칙령이 선포되어집니다. 고레스는 히브리 민족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다 민족도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나가는 파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 현재 용어로 이야기하면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인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길 가능성은 0%이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뚱맞게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전을 선포하는,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요,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열방을 나 고레스에게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거 생뚱맞는 설교를 해요. 이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0년 동안 성전은 파괴되었고 성전 예배도 끝장나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장소도 다 사라져버렸던 그 암흑 시대에 설교하며 성전을 재건하라는 시대의 양심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설교는 누가 할 설교입니까? 선지자가 할 설교가 아니던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간증거리가 아니던가요? 적어도 장로님들이라면 외쳐야 할 시대의 소리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능력에 사로잡혀서 시대의 소리로, 시대의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도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만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전을 재건하자 말합니다. 신앙의 회복운동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주시는 그 도전의 음성으로 가슴에 비수를 꽂는 통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의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서기관 혹은 선지자, 레위인들은 다 어디 가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으로 또 다른 사람을 세워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랑하는 중직자들이,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저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 길목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의 소관이 아니라 우리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연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아름다운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조용하게 만들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입을 막게 되어지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로 찬양해야 할 그 부분이 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돌들이 찬양할 정도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들이 세워지며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영광의 주역들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역사는 진행이 되었고 나의 아름다운 역사에 아무개는 제외되어노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슬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나는 성산교회 아무개 성도의 기도와 역사적 참여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셨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과 제가 꼭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하나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레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고레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 200년 전에 떨어져 있었던 한 사람의 예언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고레스가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재건하셔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었을 바로 그때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고레스가 이 설교를 하기 200년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년 동안의 간격이에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이 200년 전에 한 예언가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사람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낳은 결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땅에서 사역하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예언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는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려고 그러면 아직 200년이나 더 시간이 지나야 태어날 사람이 고레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나기 전 200년 전에 이사야를 하여금 이름까지도 기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사람이 등장할 것인데 그 사람은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그 사람은 선포할 것이다, 그 사람은 참신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예 이름까지 쐐기를 받기를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200년 전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을 하시지 않아요. 저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를 제국의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방금 전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멸국을 나에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방금 전에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교차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완전히 성취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년 동안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옛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옛날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도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로 우리를 활활 배우게 하시는 은혜의 자유로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간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을 한 중요한 단서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자, 200년 동안의 간격이 있었어요. 지역적인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던, 예배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던 고레스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의 참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은 기구를 갖고 갔던 것을 다시금 돌려주면서 제자리로 원상복귀시켜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재물이 필요하거들랑 우리 제국에 있는 돈으로 성전을 짓도록 다 도네이션 하거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고레스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단순하게 한번 정리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돌 위에 돌 하나를 쌓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벽돌 하나를 세웁니다. 권 집사님이 그 위에 벽돌 하나를 더 세웠습니다. 단순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전 200년 전에 이사야로 하여금 고레스가 등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케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고레스가 등장하게 되더니만 고레스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지 못했던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진행하라. 돈은 내가 책임지마.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던 서민들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쌓여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것만 보면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 일이었지만 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200년 전부터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열심이 꿈틀거렸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다니엘서 1장 21절과 10장 1절을 등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1장 21절 말씀에 10장 1절 말씀도 뜰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하라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여러분들,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 왕 때에 엄청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6장 어간에 가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때의 황제의 이름은 다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꼬맹이였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다리오가 충격을 먹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적적인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다니엘이 고레스를 상대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에 이르기까지 이 위대한 사람들을 맞짱 뜨며 신앙의 절제를 지키며 그 신앙의 절제를 지키는 순간 왕들로 하여금 황제들로 하여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증거케 했던 존재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합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채널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니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남편인 왕에게로 나갈 때에도 왕이 불러주지 않은 상황에서 왕비가 나가게 되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상황적 정서이었습니다. 아내도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그 길목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고레스 왕에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고레스 왕이 부르지 않으며 느부갓네살이 부르지 아니하며 다리오가 부르지 아니하며 다니엘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은총을 누리게 되자 다리오가 열광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짜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 위에 돌 하나를 지금 쌓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 위에 돌 하나를 쌓는 이 일을 위해서 2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예언케 하셨고 고레스로 하여금 다니엘을 만나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고레스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산전수전당했습니다. 사상관에도 들어가고 왕의 진리도 거부하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풀무불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분, 왕의 진리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기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바라보는 황제의 눈이 뒤집어지게 만들었어. 그리고서는 그네들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제시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당신을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묵상하는 순간 막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돌 하나를 얻는 사소한 일인 줄 알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은 시대를 거슬러 상황을 거슬러서 하나님 스스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뻗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움직이시고 김정은을 움직이시고 세계 정서를 움직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북녘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순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벽돌 한 장 올리는 수고로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역사의 연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그 아름다운 손이 얹혀지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며 위대한 역사의 꽃을 피우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되어 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는 순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흥분하게 만들어, 미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설교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 청소년이 아팠습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소한 성도들의 몸짓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셔도 그만이고 안 하셔도 그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그 녀석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죽이라도 먹으라고 또 용돈을 또 얹어주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사소한 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한 청소년은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다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의 부모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녀석으로 하여금 회복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의료진으로 인하여 그 녀석을 살리기 위한 의약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임상실험을 통해서 이 녀석이 회복되어져 갈 것을 꿈꾸는 연구를 하나님 스스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이스가 성공되어지는 경우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26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23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또다시 성공하고 임상 사례가 긍정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결과 유사 질병을 앓고 있는 세계 수많은 환우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했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숟가락이 얹어지고 손이 얹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 녀석을 살리기를, 그 녀석이 살아나기를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녀석을 넘어서 세계 유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하였다는 이 멀티한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얹혀지는 순간 세계사에 다시 없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행진에 내가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의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그냥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물론 위대한 일이긴 하지만 사소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로운 일을 행했을 따름인데 하나님은 뿌려진 복음의 씨앗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어떤 심령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궈 나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고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10,000원은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으로 드리는 그 10,000원의 행방, 때로는 청도, 와시리카, 나랑본지, 베델, 워데아, 주이, 그리고 가나안, 땅카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전달되어지는 순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크게 힘들어하지 아니할 단돈 10,000원의 그 헌금이 그 지역을 살리게 될 줄, 네팔을 회복시킬 줄, 캄보디아를 새롭게 만드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되어질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손이 한 번 더 얹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위대한 역사를 크로스하시며 시간을 크로스하시며 환경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새로운 원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봉사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직분에 걸맞는 아름다운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포개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구원의 은총 외에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꼭 사람을 동원시키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재창조는 하나님의 반복적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반복적 사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빼놓고 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김정은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나타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어놓는 사스러운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일, 고레스를 상대하시고 다리오를 상대하시고 이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실 다니엘을 세우시고 이사야를 세우시고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시되 결정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영광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향불을 피우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작은 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꿈틀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희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쓰임받기를, 부정한 김 목사가 더욱더 쓰임받기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얹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아야 할 볼 하나는 무엇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마지막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찬양하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아무도 헌신하려고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 나라도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리라 다짐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을 배운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이 쏟아졌는지, 어느 누구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때에 내가 선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나라도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역사하시고 보혈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으로 보혈로 덮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의 향기로 덮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순간마다 보혈이 흘려지기를, 주의 향기가 덮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찬양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꿈틀거리는 역사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합니다. 역사는 당신의 기도의 손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당신의 손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